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그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28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성보다 남성이 체격 조건이 좋고 체격 조건이 좋은 것을 통해서 체력도 일반적으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좋습니다. 일반적인 겁니다. 때로는 남성을 능가하는 여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체격 조건도 좋고 체력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적인 내용을 뒤바꾸는 시간과 장소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쇼핑할 때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남성이 분명히 체력이 좋은데 쇼핑을 가면 남성은 한 30분만 가면 지칩니다. 근데 여성은 한 5시간을 보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자주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 거기서는 일어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일은 그렇게 별로 지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오늘 봉독했던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가나안 여인 한 명이 등장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어떤 믿음의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여인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단순히 그렇게 우리 가운데 소개하는 것보다는 앞뒤 문맥을 살펴서 이 내용이 의도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 황폐된 우리의 어떠한 관계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귀신의 사로잡힘 같은 것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15장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라고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쪽에 이제 14장 14절에도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성경은 자주 이렇게 불쌍히 여기신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시며 계속해서 아픈 자들과 또한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읽었던 15장 21절 이전에는 이제 14장 36절에 보면 또 치유 사건이 등장하고 나서 이제 15장 1절에 들어가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은 일로 인해서 이제 컴플레인을 하는 겁니다.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평을 하는 이유는 이제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정결하지 못하다 하는 문제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이제 항의하는 내용들이 15장 앞절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을 아시고 16절에서 이제 제자들 가운데 설명을 하시죠. 우리 16절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결하게 하실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냥 율법이 정한 내용들, 즉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방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당시 문화와 또한 그 당시 정서로 봤을 때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종하지도 않고 말도 섞고 싶지 않은 그런 정서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로 굳이 따지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반일 감정 같은 것이 여기에 가장 부합할 겁니다. 적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거리를 두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어떤 관계와 어떤 정서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가신다고 한다면 이 당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어떤 마음일까요? 그런 곳을 가십니까? 그런 부정한 곳을 가십니까? 그런 적대적인 곳을 가십니까? 라고 말렸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15장 16절에서 아직 제자들이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부정한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니까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시청각 교육을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지금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의도의 내용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다 더 온전한 거룩함에 대해서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이방인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신 겁니다. 근데 때마침 22절 말씀을 보시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성경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성경의 예언들을 알고 있었으며 또한 그 예언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 여인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23절 말씀을 보시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혀 이상하죠. 앞뒤 문맥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니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반일 감정 같은 내용이 지금 제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용히 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들 스스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녀는 가나안 여인,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말 섞는 것조차 그들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누가에게 전가합니까? 예수님께 전가합니다. 오히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말 가운데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셨을까요? 저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아마 예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 떠나 보내주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그 귀찮은 여인입니다. 그 귀찮은 여인을 달래서 그냥 이 상황을 조용히 넘어갑시다입니다. 유대인들은 치유받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을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여기고 있는 겁니까? 그냥 귀찮은 존재입니다. 시끄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니 그 여인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 이 상황을 조용히 지나가기 위해서 그냥 입 좀 닥치게 해주십시오입니다. 말이 거치게 나갔지만 지금 그 반일 감정을 가지고 있는 마치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 이방 여인에 대해서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은 정말 이 귀찮은 지역 이렇게 부정한 지역을 빨리 지나가기 위해서 그냥 저 귀찮은 사람을 좀 떼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15장 16절의 말씀처럼 깨달음이 없는 상태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바라보기 원하고 자신이 수용하기
원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수용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기를 원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치유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또한 죄의 어떤 덮여있는 그 모습들이 치유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 가운데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바라보길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한 거지.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을 제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라도 깨닫길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자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라고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다시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신을 개로 취급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건 어떤 관점입니까? 제자들도 그 여인을 뭐로 취급합니까? 개로 취급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떠나서 그 시청각 교육이 끝나고 나서 다시 갈릴리 호수 지역, 다시 유대인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치유 사건을 계속 진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시선과 지금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시선에는 극명한 차이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아직 한계 안에 있는, 아직 편견과 차별 가운데 있는, 죄의 울타리 가운데 있는, 죄의 장벽 가운데 있는 그들이 눈을 들어서, 눈을 온전히 떠서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모습을,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을 그들로 인해서 온전히 살아내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길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순히 제자들 가운데 허락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 가운데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편견과 모든 차별과 모든 원망을 허물어주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한 그 은혜 가운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온전한 사랑을 살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선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깨달음이 없는 상태로 살고 있는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에게 도움도 되지 않고 내가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일 겁니다. 아니면 어떤 이유 가운데서 차별과 편견을 두게 만드는 어떤 사람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 사람은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존재입니다. 아니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은 누가 사랑이 없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아직 그 깨달음이 없는 제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시청각 자료로 이 여인의 믿음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주님께 분명한 그 사랑과 용서를 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살아가는 자들로서 예배자로서 그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날 여전히 내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으로 그 시선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말씀을 청종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용서받은, 주님께 사랑을 받은, 주님께 긍휼함을 받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귀한 은혜를 아직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의 시선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고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들이 하나님 우리의 깨닫지 못하는 삶을, 우리의 믿음을 깨울 수 있는 경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셔서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으로 바뀌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에서 우리로 바뀔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또한 적대 세력 가운데 있는 우리를 저주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 대적 가운데로까지 향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우리가 울어줄 수 있게 하시고 안아줄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외면치 말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시간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으로 바뀌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는 그 내용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그 시선으로 바뀌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주어진 시간 가운데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